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전 세계에 유대인이 1,500만 명입니다. 유대인으로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고, 미국 땅에 사는 유대인이 580만에서 약 600만 명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 130개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의 인구는 전부 합쳐서 약 400만 명이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온전한 성도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정도의 교회라면 한국에서는 작은 교회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수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많고 큰 교회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쭉정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성도라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락방에 모인 작은 120명의 교회가 세계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전도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여러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로마까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숫자의 120명의 교회라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연합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사건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유다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지냈던 동료이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사건을 땅에 묻어두고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건을 드러내시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성령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시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룟유다를 말합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다 본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말씀, 훈련해 주신 모든 훈련 내용, 그리고 일으키신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러한 지식이 유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유다가 가진 지식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예수님께도 해를 끼치는 지식이었고, 더더구나 12 제자들 공동체의 초대교회에 해가 되는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유다의 지식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살로 이어간 그런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보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정보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만 있는 믿음을 귀신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에게도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쌓아가라. 믿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가장 기초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시작이요, 천국 백성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직분의 순결성의 중요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였어요. 사도예요. 영광스러운 사도예요. 복음 전파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위대한 교회를 설립할 놀라운 직분, 놀라운 책임, 놀라운 자격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다는 예수님께 드려진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 직책도 맡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근처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지식 있고 총명한 이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돈 관리를 맡겼어요. 오늘 시대 때도 교회의 회계 직분은 신임받는 성도가 맡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귀한 사도 직분을 잃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개인 욕망의 기회로 삼을 때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엘리 제사장 집이 부패했을 때에 사무엘을 새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띠아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은 순결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맡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순결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가룟 유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을 메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고 말했고,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시신이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의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 삭슨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개 돈을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핵심적인 이유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은 30은 노동자가 4달 일해서 벌 수 있는 조그만 돈입니다. 정말 조그만 돈이에요. 사사시대 때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을 블레셋 5 방백들에게 팔았는데 5 방백이 각각 은 1,100개를 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삼손 한 사람을 팔아넘길 때에 은 5,500개를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장 귀한 주님을 겨우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또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불만족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지, 분명한 것은 유다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던 지식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적시로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이익을 따를 때에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또 다른 하나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탐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반복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될 때에 오늘날의 현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 순결함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이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나도 유다처럼 개인적인 탐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믿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에만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만 추구할 때에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했어요. 물질적인 욕심도 이루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졌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목을 메었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땅바닥에 높은 곳에서 땅바닥에 떨어짐으로 배가 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직분의 순결성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직분의 정직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은 직분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직분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사도 직분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직 자격에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될 자격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런 자격의 뜻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방문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는 신학 박사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신학 박사가 됐는가? 독일은 국교가 루터란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면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목사가 돼도 먹고 살아요.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세가 훨씬 넘어서 고독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지만
거기에서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두 번째 사도 직분의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자격은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전도할 때 증거할 것에,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걸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왜요?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이 될 자격은 경력에 있지 않고 학력에 있지 않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때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요즘 같은 목사님 되기 어렵겠죠. 요즘에는 목사님 되려면 적어도 학부 4년 대학 졸업하고, 그 뒤에 대학원 3년 졸업하고, 그 뒤에 강도사고시 보고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서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돼요. D.L. 무디 목사님은 학력은 국민학교 4학년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대부흥 강사요, 놀라운 D.L. 무디 성경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생활 한 걸음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탐욕도 이길 수가 없고 죄악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설교도 할 수 없고 헌신과 희생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웃을 용서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본성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성은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실 걸 믿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어린이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갈증하는 영혼에 주님의 성령의 담비가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미 메마른 가뭄과 메마른 그리고 땅,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무기력함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메마른 땅이에요.
이런 메마른 땅에는 씨를 심어도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다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조용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열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개인의 부흥을 체험하고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